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어제 11절까지 말씀 봤죠. 특별한 단어 표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안에서라는 단어와 이제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뿐만 아니라 1장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이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다시 1장으로 한번 1장 우리가 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보면 여러분 1장 4절에 보시면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보면 중반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후반부에 11절 후반부 그 안에서 기업이 되나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3절 그 안에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의 한 절 넘어가기도 전에 우리 1절 3절에서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2장에도 이어져서 우리가 계속 함께 혹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나타낼 때 안에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 안에서라는 의미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 주님을 알고 모세오경 또 선지서를 함께 읽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너는 완전히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죠. 자, 이제는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한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와 우리는 이제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럼 유대인들인 사도 바울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까워졌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어느 정도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절 더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화평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그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있냐면 5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물과 기름처럼 지금 섞여 있지를 못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남남이 아니다. 섞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있어서 나눠져 있는 거죠. 나눠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으르렁 거립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장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밥은 같이 먹기 힘든 상황. 그때 당시에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빵 쪼가리 하나 이렇게 먹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식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떡을 떼주고 떡을 떼먹고, 그러니까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성찬이었어요. 항상 예배가 식탁 자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등장을 하고 비슷한 것이, 왜냐하면 서로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자, 가난한 자 나눠져 가지고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에서 좀 있는 사람들의 식탁은 따로, 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따로 해가지고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엔 그건 성찬이 아니다. 성찬은 한 테이블이다. 한 테이블. 둘이 하나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에베소 5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부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2절 말씀 보시겠어요? 32절,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만 된 게 아니고 나와 너와의 거리가 멀어졌던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어차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골로새서에 보시게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통일. 하나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제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2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했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다시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해석하자면 나와 너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갈 때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단절되었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져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 해석만 가지고 있으면 그 반쪽짜리 구원론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무엇이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해결된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와. 그럼 나는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관계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답을 하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항상 그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릴 때 신앙생활 유년주일학교 같은 데서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맞죠? 그러니까 그 나를 강조한 이유는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내 신앙을 내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보고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성경을 보고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반쪽짜리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입니다. 모세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전체를 몰고 나왔어요. 공동체와 주님이 만나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지금 내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했을 때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너와 마음속과 관계 속에서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1장에는 주님께서 아예 대놓고 제사 드리러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절기가 되고 정한 때가 되고 자기가 죄 지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와서 손은 잘 잡고 양도 잡고 해가지고 제사를 잘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전 밖으로만 나가면은
자기가 힘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그냥 억눌러 버리고, 그리고 착취하고 탈취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제발 좀 내 마당을 밟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집에 나가 있으라고. 그 한마디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느냐.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관계적인 겁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냐 이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왜 학대하냐 말인 겁니다. 그 꼴을 보자니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려 제물을 가지고 와 황소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겠다. 너무 구역질 난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예요, 우리. 제가 이 얘기는 지금부터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청년 때 겪었던 얘기인데 이거 몇 번 여러분들께 한번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도 아닙니다. 청년 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좀 안타웠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가리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함께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었던 이제 청년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님이 자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시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보다 늦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을 빼먹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때 이제 선배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누군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이제 말이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형이라고 그러면은 남자겠구나, 누나라고 하면은 여자겠구나 하니까 제가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선배님, 애들이 보고 배울 텐데, 아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면은 일단 저한테도 영향이 된다고. 같이 교사로 섬기는데 누구는 주일날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저도 힘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뭘 배우겠냐고. 똑같이 주일 지키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배우는 것 아니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영광아, 괜찮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괜찮거든,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당신이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한대. 나는 지금 애들 걱정하는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막 지키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압박감이 있고 막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유해요. 그 자유라는 게 뭐냐면 주일을 막 빼먹기도 하고, 그래도 자유해.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어. 뭐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내 자아를 위해서 이 정도는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네, 맞아요. 뭐 주일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내 양심이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 뭐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야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거든요. 애들.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예요, 우리.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제사상에 있는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죠. 의미로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그 제사 음식 뭐 이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더럽혀지냐? 뭐 이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 이제 가톨릭은요, 그 성만찬 할 때 떡 있지 않습니까? 떡을 직접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포도주는 신부님이 마셔요. 안 줍니다. 우리는 다 포도주랑 떡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영성체라고 하는데, 성찬을, 그 이유가 있어요. 전통적인 것인데요. 이걸 성도님들께서 이제 마시시다가 포도주를 땅바닥에 흘린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완전히 그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귀한 주님의 피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이거는 불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찬을 나누다가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나누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는 사제가 다 마시고요. 그리고 빵도 부스러기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빵을 놔주다가 빵이 땅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쥐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이 쥐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논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그 어떤 예배를 나누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하나가 어떤 문자적으로 지키고 하는 그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나와 주님이 만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룻기 같은 경우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개인적인 말씀이 사실 룻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대 지파라고 하는 그 계보를 통하여 어떻게 메시아가 등장하는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룻, 그리고 룻기, 그 사사시대 때에 사람들이 각기 제 갈 길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여자, 그것도 이방인 여자, 그것도 남편을 잃은 여자,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한 민족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한마디로 그 민족에게 빛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룻기거든요. 룻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내 신앙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항존직분자들, 특별히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은 자기 신앙 챙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 신앙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권사님들께서는 권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가 저 챙겨줍니까? 누가 저 챙겨줘요? 제가 신앙적으로 힘들면 누가 저 챙겨줍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 챙겨주시는, 뭐 이렇게 목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해서 챙겨주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러나
제가 제 신앙만 챙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요, 나와 너와의 사이가 함께 밥 먹기 힘든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반쪽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19절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19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8절에 성령 안에서, 21절 주 안에서, 22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제 나그네도 아니요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패밀리다. household, family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신앙도 함께 챙기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